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가 되는 성경 통독 3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통독이 상당히 긴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이 필요한 이유는요, 큰 숲을 보는 거예요. 나무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숲을 보면서 성경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성경 통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맥을 구약 성경의 밑바닥에 흘러가고 있는 위대한 주제와 정신들을 발견해낸다. 보화를 캐낸다는 심정으로 이 구약 성경을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같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7장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왕 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들에게 넘어가야 할 상속권인데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대 사회로 봤을 때는 대단히 파격적인 상속법이 사례가 세워지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이후에 인류의 문화 속에 선례가 되면서 그래야 되는구나 하는 마땅히 행해야 될 원칙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마땅히 행할 가장 선한 길의 원칙들을 성경이 먼저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시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민수기 28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의 규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상번제죠.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그리고 그 위에 소제와 또 관제를 같이 드리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또 안식일마다 번제를 드립니다. 초하루에는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숫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매월 초하루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정을 말씀해 주셨죠.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어린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자, 이 제사는 바로 7.7절을 의미하는데요. 7.7절은 다른 표현으로 오순절 혹은 맥주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민수기 29장입니다.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이니라.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7째 달이요 유대인들의 민간 달력으로는 이때가 바로 세일을 시작하는 1월로 그렇게 간주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송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지켜야 될 절기가 많죠. 매주 안식일 지키죠. 유월절, 또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대속제일, 1년 내내 이런 절기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시작했다면 그 절기가 1회씩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매 안식일을 쉬고 또 1회씩 이런 절기들을 계속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일을 했을까? 그들의 생산성은 얼마나 효율적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생산되는 생산물이 부족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생산물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고르게 균등하게 잘 분배되어지느냐,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제공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죠. 그러고 보면 정말 그 사회체제가 정의롭고 공의롭다면 이렇게 안식일마다 쉬고 또 축제일마다 1회씩 쉬고 이렇게 쉬고 찬송하고 즐겁게 살면서도 얼마든지 그 사회는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봐야겠죠. 오히려 이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시간이 돈이다. 막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대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가? 과연 그럴까요? 이런 질문들을 근원적으로 우리 문명에 던져봐야 한다. 그것을 그런 거울을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민수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종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성경에는 서원이란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서로 약속을 맺어요. 그걸 계약이라 불렀어요. 약속한다는 건 뭐죠? 그 약속한 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를 거기 구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약속한 대로 지키시겠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에 자신을 구속시키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약속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그 사람은 그 약속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나는 책임질 수 없어요.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옳다 싶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 백성 다워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싶어요. 신앙의 여정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무기력함이다 생각해요. 이대로 있을게요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요. 아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게요 하는 그 의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지가 있었다면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그들이 이 무기력하게 그런 의지를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잖아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원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냐 그가 결심한 모든 서원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원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용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30장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